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물고기는 물속에 또 나무는 뿌리를 땅에 그리고 새는 하늘을 나르도록 만드시고 또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셔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승리하는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 불순종하여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6가지, 12가지, 5만 가지 고통에서 살다가 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전 세계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또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고 답을 얻으며 또 응답과 해답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육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이러한 타락한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허물과 죄라는 단어들의 차이점 무엇일까요? 허물이라는 단어의 어원의 의미는 지정된 길에서 이탈함,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즉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단어의 어원적 의미는 표적을 맞추지 못함이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즉 선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이러보건대 허물과 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고 같은 의미입니다. 이 허물과 죄 안에는 원죄와 자범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모두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범죄를 짓는 근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연약하고 죄를 짓고 실수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은 원죄를 가진 자다라고 알 수 있고 또 원죄의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서로 영향을 주고는 상관관계가 있는 같은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따먹을 줄 알았으면서도 왜 만드셨냐 이렇게 질문하는 초급적인 질문하는데 당연히 거쳐가는 과정이죠. 그러면은 그걸 만들었느냐, 왜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 따먹을 줄 알았냐, 몰랐냐 이렇게 말하면 논쟁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을 해드립니다. 선악과는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리고 선악과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되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교만한 사람은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신앙생활 지속할 수 없어요. 왜? 그것은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자기가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을 잣대로 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옳고 이건 그렇고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교만한 인간들은 그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뿌리가 원죄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와서 겸손히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는 좌우의 날섬건처럼 여러분 찌르기도 하고 훈계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쩔 때는 목사님이 약간 나의 의견과 맞지도 않는 이야기도 하는데도 그래도 순종하면서 앉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교만한 자는 교회에 다닐 수 없어요. 교만한 자는 지속할 수 없어요. 왜?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무식하게 맹종하라. 아니에요. 정말로 똑똑한 사람은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알아요. 정말로 정직한 사람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나에게는 구주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도 지혜로. 그리고 여러분 선악과를 만들었다. 예, 어떤 성도들에게 그 질문을 하거든요. 선악과 따먹으면은 우리가 정령 죽으리라. 우리가 우리 선악을 따먹으면 죽음이 올 줄 알아. 에덴에서 쫓겨날 줄 알아요. 다 들었어.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에덴 동산에 탁 가면 그 선악과를 여러분이 따먹겠어요? 안 따먹겠어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따먹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선악과는 뭐냐? 교만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러면 지난주에 몇 개 따먹으셨어요? 그랬더니 한 박스인가 두 박스 따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나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예요. 선악과가 여러분 100번 있어도 100번 여러분 따먹고도 쫓겨나도 여러분 또 따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뭐냐면 하나님 왜 따먹게 하냐? 이게 자율성이 여기 포함된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청소해라 그럼 청소하고 또 설거지해라 설거지하고 공부해라 그럼 탁 공부하고 운동해라 그럼 탁 운동하고 그러면 그게 사람이에요? 참 좋죠. 그건 로봇이에요. 네.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거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을 한 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죠? 부모님이 책임져요. 다 알아요. 따먹을 줄 알아요. 그러나 자율성이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대책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구원은 여러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죄, 하나님을 떠난 문제, 내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인정만 하면 돼요. 나는 이렇게 부족한 존재구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야. 이걸 인정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감사하면 여러분 조금씩 엄청나게 거듭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시린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감사. 원수까지도 이웃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내가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과 이 거듭난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부분은 항상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후반부는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죠. 오늘 나눌 에베소서도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여러분 인간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밌어. 원하는가요? 골라서 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것을 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요 차이예요. 그런데 적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은요 안 하게 돼요. 오히려 안 하게 돼요. 관심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음과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왜? 더 축복받기 위해서, 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종교는요,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종교예요. 그렇잖아요. 예,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넘치도록 응답받고 축복받고 부족함이 없도록 사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에덴의 축복이에요. 그게 생기예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힘들게 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육신의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게 다 필요하냐? 우리가 우선순위를 자꾸 바꾸니까 하나님이 광야도 주시고 노예생활, 포로생활 자꾸 주시는 거예요. 네. 왜? 그거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면 내가 안 될지라도 그전 가정과 가문이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믿고 말씀이 힘든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할 때 이 땅에서도 이 땅의 모든 것 정복되기 시작하죠. 그 인물들이 7 렘넌트가 살았던 언약의 여정, 승리의 여정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전반부에서는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에베소 교회의 개별적인 문제에 대하여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또 갈라디아서라고 하면 대부분은 그 교회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훈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가 이렇게 개별 교회의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에베소서는 에베소라는 특정 교회에 보낸 게 아니라 소아시아에 흩어진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회람서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온 아시아의 7교회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영향받은 전도된 그 지교회들이 수없이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들이 아시아의 7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그 모든 교회에 돌아가면서 다 읽으라고 보낸 책이기 때문에 특정 어떤 문제를 지적한 거는 하지 않았어요. 2번째는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 전도를 할 때 그 두란노 서원에서 훈련받은 목회자들과 제자들에게 더 깊은 신학적인 문제를 설명해 주는데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신학적인 텍스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내용을 깊이 보면 예정론, 구원론, 죄론, 마귀론, 교회론, 기독교 윤리학 등 다양한 신학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말씀을 운동을 하다 보면 깊은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할 상황이 꼭 오기 때문에 전도자들은 복음과 신학적인 깊은 내용까지 잘 정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가 친구를 전도했는데 친구가 유럽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유럽에 가면은 성단이 많잖아요. 전혀 불신자인데 전도를 받고 이제 그런 기독교인 줄 아니까 거기에 시간 나는 대로 이제 관광하면서 오래된 그 엄청나게 큰 성단의 사진, 예수님 사진 뭐 그런 거 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그런 어떤 예술품이나 그런 그 성당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 온 거예요. 뭐냐면, 야, 기독교하고 천주교가 무슨 차이야? 관심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기독교가 천주교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실컷 전도를 했는데 중요한 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답변을 못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처음 500년 동안 기독교는 지금 우리처럼 목사님이 있고 전도자 있고 이렇게 집사님이 있고 다 말씀을 강론하며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500년 지나다 보니까 기독교가 넓어지다 보니까 로마하고 정경 유착이 되고 이 교회가 정치화되기 시작했어요. 1000년 동안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암흑 중심으로, 그래서 교황 중심, 정치 중심, 그리고 그런 어떤 건물을 짓고 예술품을 만들고 그런 쪽으로 본질이 점점점 흐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서 500년 전에 루터와 개혁주의자들이 다 개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원래 리포메이션, 개혁이라는 거 그래요. 종교개혁, 리포메이션, 원래의 폼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원래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자는,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렸던 청년을 찾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는 성경보다는 교황, 로마 카톨릭의 교리를 더 중요시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전혀 없는 마리아 승천,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고 말하는 주장들,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이라고 동등되다,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근데 천주교인들에게 이 말을 하면 아니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본부에서는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분들이 잘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러시죠. 우리는 그래서 또 천주교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천주교가 형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초대교회 기독교가 형이에요. 500년 동안은 우리같이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로마 카톨릭 천주교가 나온 게 지금 그 500년 후부터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 시스템이. 예. 그래서 우리는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인들은 자부심, 나름대로 조직이 크기 때문에 쓸데없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 요가나 교망을 하면 마음을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고, 하나도 성경을 모르거든요. 딱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돼요. 성경에는 그 이야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에 봐봐. 이거 나왔지? 그러면서 이야기하면 돼요. 의인은, 마리아는 사람이야. 자기 스스로 깨달아요. 마리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는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다 말할 필요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 없다. 복음만, 예수님만 이야기하면 돼요. 제가 우리 교단에 목사님 있는데 그 제자인데 평생 천주교를 믿었는데요. 복음 쭉 듣고 완전히 자기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겼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말로 제자로 교회를 섬기다가 완전 전도하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은 분이 있어요. 평생 천주교 다녔는데 딱 복음 듣고 다 풀어졌대요. 네. 그러니까 참 복음만 예비된 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그래서 정확한 성경적인 말씀을 전달해요. 줘야 돼. 여러분이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JYP 박진영 씨가 책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믿고 마음으로 절마 안 믿어졌다는 거예요. 계속 7년 넘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찾고 막 연구하다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 법이잖아요. 종문에 이를 아무리 고민을 하다도 법적으로 헌법에 이렇게 딱 나오면 끝나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 감정이나 기분이나 뭐 어떤 혈압이나 이런 거 관계없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법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으면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는 영원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삶은 어떻게 살아냐? 우리가 계속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죄를 또 짓고 용서해야 돼. 이 죄를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해 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거듭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 뜨겁게 전하는 거,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왜?
여러분 계속 실수하고 잘못하고 거짓말하고 자범죄 짓고 불성실하고 여러분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가 좋아요. 인정만 하면 돼.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어마어마한 영생의 축복을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찌 다른 사람을 정죄하리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거기서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진영 씨는 구원론은 정확하게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모여서 돌아가면서 성경 공부하고 교회로는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교회로. 성경에 보면 목사님, 목사도 에베소에 있잖아요. 목사, 선생, 장로 다 있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조차도 성경을 쓴 사도 바울조차도 항상 예루살렘 교회나 그 교회의 질서를 항상 따랐어요. 여러분이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보고 안 하고 허락하고 여러분 다락방 한다고 하고 여러분 지교회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항상 보고하고 항상 알리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가르치고 항상 지도 속에서 해야 돼요. 그게 성경의 질서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들과 말씀을 전담한 자에게는 교회에서 항상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에서도 모든 생활비와 선거비를 다 넘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후원했어요. 그게 교회예요. 예. 그러니까 헌금이니까 우리들이 다 여러분 그러면은 JYP 저기 사장도 없이 다 돌아가면서 우리 사장하자 그래요? 그래요. 똑같아요. 믿음 좀 6, 7년, 10년 댄스했어. 여러분 내가 믿은 지 한 7년 됐어. 그러니까 다 알아. 그러면 댄스 10년 했는데 다 알았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돼요? 아니라면 딱 보면 알잖아요. 우리 오디션 할 때 보면 우리는 몰라. 노래하는데 전문가들은 딱 보고 이게 춤출 때 보면 손가락이 어떻게 틀렸는지 박자가 틀렸는지 다 알아. 우리는 몰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10년, 20년, 30년 하고 역사가 있는데 딱 보면 영적인 수준을 알지만은 몰라요. 자기가 성경 기본적인 것을 조금 알고 내가 가르치고 그거는 도의 초보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라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를 깊이 있는 영적인 책을 또 두란노 소원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를 이해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알게 정리해서 보내준 책이 에베소서라는 거라요. 예. 본론입니다. 오늘 큰 첫 번째에서는 에베소서를 통해 그래서 이렇게 알려준 복음과 그리스도가 어떤 것인지를 대표적인 메시지를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에베소서에 알려주고 있는 최고의 은혜의 복음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의 특권으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여 주셔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자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요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 영생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대요. 또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좋으신 뜻대로 우리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영세 전에 1장 11절에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후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정론에 대해 예정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건물을 우리 지을 때 참사랑교회를 지으려고 한다. 그럼 뭐가 이에요? 먼저 건물을 짓기 전에 이미 목적 이유가 있어요. 그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을 지어야지. 그래서 마음을 뜻을 정하잖아요. 그 다음에 땅도 택하고 위치도 턱하고 얼마 규모도 턱하고 그래서 작정을 해요. 작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구상을 해요.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그리고 섭외를 다 해요. 전기, 냉난방 다 이렇게 미장, 도색 다 예정을 하잖아요. 설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 일하는 사람을 인도하고 그리고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감독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실현해 나가고 나중에는 완성해 나가잖아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도 그 작정하고 설계하는 사람은 이미 다 그려져 있어요. 요새는 3D로 보면 다 나와 있어. 어떤 의자인지. 그런 계획 없이 건물을 짓거나 무엇을 만들지라도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걸 예정하고 작정하고 섭리하고 준비하고 다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예정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할 때 감독이 어떻게 했다 다 작정하고 다 예정하고 이번에 작정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포지션을 이렇게 다 그려요. 예정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막상 골이 들어갈 때는 개인의 건물을 짓거나 뭐 할 때는 자율성이 다 거기 있다고요. 다 전체를 작성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고 섭리하시지만 개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다 거기에 부여하고 그러면 골 넣으면은 영광은 그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잘 어시스트도 잘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 받도록 모든 걸 준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계획 그리고 지도하신 것, 감독한 것 그것을 다 언약을 붙잡고 잘 그것을 실현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영광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네. 또 다른 사람이 골 넣더라도 우리가 승리는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사랑교회는 복음의 공동체인 거죠. 다 자기 능력 따라 다 손흥민 같으면 어떻겠어요? 능력 따라 자기의 역할을 잘하면 되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해 주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전도 케프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준비해 두신 충성된 자, 갈급한 자, 사명자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논리를 설득해서 전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론은 어려운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나 전도 관점으로 볼 때 또 전도를 해보면 하나님의 예정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전도를 할 때 이 예정을 잘 적용을 하셔야 해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은 충성된 자, 갈급한 자, 사명자는 누굽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만남을 주신 분은 알아서 잘해요. 그리고 전도는 쉬운 거예요. 내가 잘 준비되고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따라. 그래서 전도 캠프는 성령 인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만나면 쉬운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막 하려면 전도 한 사람 하면 힘들어지고 두 사람 하면 더 힘들어지고 세 사람 하면 더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지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 준비해서 오히려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충성된 자, 사명자. 사도 바울이 항상 그렇게 전도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성령인도 끝까지 받으러. 잘 안 되신 분들의 특성이 뭐냐면 생각도 안 하고 인도받으려고 하고 준비도 안 하고 또 내가 가지고 내 뜻대로 막 만들려고 그래. 자기도 그렇게 못하면서 자기 자식도 그렇게 못하면서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기도가 겸손하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누구십니까? 만나면 전도 쉽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333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전도 안 되고 못하는 사람일수록 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 사람은 자기가 만나서 자기가 성경 공부하자고 그런다니까. 난 다락방 하기 싫은데. 그래도 보면 내가 은혜 받아요.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란 절대주권과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하늘의 보좌의 권세로 237 현장에서 빛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크라이나의 그 제자도 보봐도 거기서 사명자였는데 한국에 와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한번 그리고 거기 선교사님 아들도 소명이라고 제가 대학 다니고 그럴 때 제 4년 내내 그 용돈을 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있으니 거기 오래 끝까지 있다가 이번 한국으로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셋째 주에는 이번엔 코로나 헌금하자 우크라이나 선교 헌금을 해서 또 통해 가지고 또 거기에 현장에 있는 교회에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준비하셨다가 이번 주
셋째 주는 그렇게 해서 그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에게 여러분이 이제 좀 내 나라 말로만 237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237 다 명이 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 남들이 차지하기 전에 한 나라도 막연해요. 나에게는 딱 선교사님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한 사람. 여러분 목사님 다 놓고 기도하지만 여러분은 나의 선교사와 나의 렘넌트 선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믿음이 살아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그분도 이제 그 렘넌트 선교도 연결을 해서 우리가 선교의 문을 237의 문을 열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임마누엘 교회에서 페루에 신학교를 만드는데 또 저에게 운영 이사를 해주라고 부탁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선교 헌금을 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늘 그 축복이잖아요, 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담당자를 세울 겁니다. 그렇게 문이 열리면 저는 기도하다가 거기를 세울 사람이 누군지 기도해서 여러분이 교육자들이 선택을 해서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고, 뭐 크게 할 것 없어요.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할 때 여러분이 소식 전하고 또 거기 할 때 여러분 사인해서 선교 헌금을 할 때 전달만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복음의 두 번째로 복음에 대한 것은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이제 두 번째 핵심은 우리들이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와 조상의 죄까지 확실히 깨끗이 영원히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믿고 혹시 넘어질 때가 있더라도 이거 자범죄의 이야기죠.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면 우리 원죄는 해결을 받았지만 우리는 자범죄를 우리 생활 속에서 항상 넘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순간순간마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다른 것 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재앙과 저주와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백이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또 이렇게 넘어졌어요. 이렇게 부족했어요. 사람하고도 만장겨. 그 사람에게 잘못했는데 진정으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풀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간도. 그렇기 때문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하고 자백하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손에 뭐 묻더라도 씻으면 되잖아요. 그게 깨끗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이게 부족해요 이렇게. 그리고 흑암에 있으면 내 잘못도 죄도 안 보여. 그러니까 빛이 임해야 돼요. 그 빛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내가 잘못되고 있으면 그 말씀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 인정을 해야 돼요.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저를 씻어주세요. 내가 말씀의 기준 수준 표준을 안 했군요. 그러면은 씻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인간의 허물과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떤 성인 군자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인 줄, 구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신 분이에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로
불신자 상태에 빠져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5절의 말씀을 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다섯 번째로 에베소서에 알려주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복음의 비밀은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와 믿음을 거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친구에게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전도했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재수가 없어가지고 꼭 짝이나 친구 만나면 자기한테 전도한다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 거고 은혜로 선물로 너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음성으로 들어야지. 그랬더니 걔가 알아듣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재수 없게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기독교이냐? 제가 재수 없게 어디 갔더니 사장님이 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구원받게 하기려고. 은혜 받은 자예요.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세상에 그 어떤 선물보다 큰 선물이에요. 큰 두 번째에서는 에베소서를 통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삶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기 전에 전체적인 주제를 말씀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주제는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콜링을 받았어요. 이제는 복음 전할 사람으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번이 어떤 실수나 잘못과 자범죄를 졌더라도 비윤리적인 걸 하더라도 여러분 행동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구원은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러나 이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합당하게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탕감을 받았는데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받아서 멱살 잡고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사랑을 받고 우리가 죄 용서를 했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막 하고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받은 그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의 간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미워하고 함부로 원수 같고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싫어할 거 다 싫어해버리고 할 말을 다 해버리고. 왜 그러느냐?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지금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간격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안 받았느냐? 안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깊이가 묵상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다면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말하죠. 합당하게 행하라. 그래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이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역시 성경이구나. 4장 2절 처음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자막을 띄워보세요. 그래서 가장 모든 겸손과, 아니 무슨 겸손이 무슨 여러 개가 있습니까? 모든 겸손과. 성경에만 말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신 분이 겸손하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멸시를 당하시고 뺨을 맞고 그런 예수님도 겸손하게 순종하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측면에서 자만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겸손을 하는, 온유하고,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이 온유하게 말씀도 안 순종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납고 악독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오래 참음으로 주님도 지금도 참고 계셨는데 사랑 가운데 서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는 힘써 지키라. 이거는 자율성을 말하는 거예요. 한 부부가 있었는데 둘이서 실컷 막 싸우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띵동 소리가 났어요. 막 다 때려 부실 만한. 보니까 시어머니가 탁 등장했어. 그러니까 갑자기 그 며느리가 그랬대. 띵동 문 열면서 어머니 오셨어요. 막 XX 하면서 욕하면서 싸우다가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의 감정과 마음은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힘써 거기에 힘을 안 쓰니까 짜증나면 짜증대로 힘 안 쓰고 놔둬버리고 방치하고 신경질하면 신경이라는데 방치하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는 대로 방치하고 얼굴 인상 찌그려 있으면 찌그린 대로 방치하고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 힘을 써야지 웃어져요. 이렇게 그러잖아요. 웃기지 않아도 웃으려고 힘 쓰세요. 이빨 보이도록 힘 쓰세요. 치즈. 그러면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어요.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특히 하나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힘써야 돼요. 그럼 거기에는 많은 에너지를,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힘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가족이나 형제나 가족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 자기네들 잘못해놓고 예를 들자면 그 회개를 안 했을 때 저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힘써 내가 그거를 평화를 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욕하고 얼마든지 관계 끊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비난할 수 있어요. 힘써서 화평케 했어요. 그러니까 다 먼저 연락하고 소통하고. 그러니까 승리하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를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분열의 문제 앞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러다면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 고집 세가지고요. 선교 현장에 가거나 어디 가면 다 관계가 다 사분오열돼 있어요. 계속 하는 이야기가 이 선교사님 아니면 저 선생님 욕하고 목숨을 걸고 선교 현장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하나 되고 원리스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힘써 지키고 정말로 복음의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중요한 이 현장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도 그 원리스를 못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중간 사역자들이 많아야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거죠. 4장 4절에서는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4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절대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이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여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뭐라고 그랬죠? 당연히 이르리니, 되리라. 여러분, 복음을 정말 누리면 되어져야 돼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오직 복음이고 완전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완전 복음이고 영적 싸움이 기능성인 문화 싸움에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다 하셨어요. 영적으로 예수님은 완전 썸이셨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셨고 흑암의 사단의 문화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화로 바꾸신 분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 되면 내가 가는 현장이 다 이렇게 흑암이 꺾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면은 이 절대 목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참사랑 RUTC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7 렘넌트들이 모두 이런 인물들이었어요. 어느 현장, 포로 생활, 노예 생활 하더라도 그 이 현장에서 복음을 가지고 빛과 소금이 돼서 다 하나로 적들도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면서 다시 4장 15절 중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말씀이 미션홈과 제자 양육의 절대 목표입니다. 4장 16절에서는 절대적인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정확히 알면 스스로 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인 아월스입니다. 4장 16절에 보면은요, 그에게서 하면 그리스도잖아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시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마디마다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그리스도께서 해주는 거예요. 성장하는 역할도 그리스도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 방송, 주일학교, 태영아부, 중고등부 다 연결이 거기서 모든 각 부서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은 다 하나가 돼서 다 자라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도 오직 예수, 어머니도 오직 예수, 아들, 자녀들도 오직 예수 되면 그 가정이 응답받아서 다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부터 신입사원까지 다 복음으로 충만한 오직 예수 되면 성장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 목표이고. 4장 22절로 24절에는 옛 틀을 벗어버리고 새 틀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새 것이 되어야 합니다. 4장 22절로 제가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우리의 모습이 다 유혹을 따라 육적으로 가잖아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나시린이에요. 우리가 나시린의 서원을 해야 돼요. 또한 4장 25절로 6장 9절까지는 새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실천 리스트를 말씀해 주고 쭉 길게 말씀했다니까요. 예. 제가 쭉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장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참는 것을 말하라. 잠언에서 그 나와 있지만 뒤에서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과무 같고 말 많은 것도 문제가 많지만 말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말 안 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뒤에서 꿍꿍이서 다른 죄를 준비하고 다른 범죄를 하고 있는 사람은 말 안 해요. 네, 두 종류가 있다니까요. 네.
여러분, 말 안 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말 안 하고 엄마한테 있어 보세요. 자기는 속으로 딴짓 다 하고 있는데 말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말 안 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네.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네, 여러분. 안 가르쳐줘도 어떻게 잘하는지. 네. 4장 22절, 27절은 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라고 그랬어요.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29절에 보면 4장 29절에 보면 또 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는 거 쌍욕, 욕을 쉽게 하면 안 돼요. 예. 은혜 되는 말을 하도록. 4장 31절로 32절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분냉과 노함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그럼 쉽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예. 이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예.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여. 여러분 불친절해도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친절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훨씬 낫잖아요. 예. 마땅한 거잖아요.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 이 말씀을 쭉 적은 것이 왜 그랬습니까? 이거 그리스도의 윤리학이에요. 마땅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5장 3절로 4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 이 누추함의 단어의 뜻을 보니까 부끄러움, 추함, 더러움, 사악함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여러분 어떤 분들은 비웃고 희롱하고 뒤에서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인격적으로 깊고 더 배려가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남을 비꼬고 희롱하는 말을 행동이나 말을. 그런데 대부분 누가 희롱하냐? 열등한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남을 희롱해요. 그렇잖아요? 비꼬고. 이건 마땅치 아니하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왜? 우리는 억만취약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 말씀들은 모두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5장 8절에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망하는 것을 책망이 없으면 사생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 잘못하잖아요. 그럼 딱 책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르게 한다고요. 어린 수준에는 책망을 여러분 설교가 대부분 책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도 그랬지만 책망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착한 아이가 되고 그러잖아요. 잘 성장하고 교훈을 얻고. 근데 책망을 듣는데도 못 들으면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 사람 성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교만한 자라면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잠언이죠 12장 1절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 여러분이 훈계를 듣기 싫어하면 그분 성장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훈계를 들을 때 딱 들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재앙을 미리 막을 수가 없어요.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나실인의 서원이죠. 술 취하지 말라리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기도 바빠 죽겠는데 술 취해서 헷갈리면 되겠어요. 5장 22절로 6장 4절은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부부와 자녀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중심 단어는요 순종과 사랑이에요. 또 6장 5절로 9절은 직장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직원들은 눈가림만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다 한다니까. 여러분이 본질을 가지고 막 하려고 해야지 이 상관한테 찍히지 않기 위해서 눈가림하는 식으로 하면 다 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걸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맡은 거에 대해서 잘 되게 할까? 항상 24시간 그 생각을 하고 일을 해보세요. 여러분 행복해져요. 맨날 도망다니고 하는 척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키면 갸우하고 지적질 당하고 막 계속 해보세요. 살기 싫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요? 약간만 집중해서 하게 되면 어렵지 않아요. 미리미리 해가지고 다 해버리면 오히려 더 편해요. 예. 그래서 상전은 위에 사람들은 또 막 협박하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 그 사람은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예. 그래서 잘 그 사람을 위해서 교훈을 해주고 잘못했을 때는 엄하게 꾸짖고 예. 그렇게 해서 예. 제가 그랬죠. 어떤 직장이 있는데 제가 소개한 그 상관이 이렇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이렇게 너무 까다롭죠? 막 그랬더니 그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배우는 게 많아요. 예. 그 모습 듣고 얘는 성장하겠구나. 예. 그런 모습이 돼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있는데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렇게 했겠어요.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걸 이겼잖아요.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결국에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6장 10절로 17절은 하나님의 전순갑주를 입어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면서 에베소 말씀을 끝내고 있어요. 그 전순갑주가 뭐예요? 구원의 투구. 구원에 확실한 게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 진짜 불신자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믿으면 좋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의 띠. 말씀으로 탁 든든히 있어야 돼요. 말씀의 검. 그래야지 사탄을 이길 거 아니에요. 복음의 신발. 그리고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결론입니다. 오늘도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붙잡아야 할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언약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언약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절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만 안 변하면. 비전입니다. 우리가 237 나라 우총족들에게 전해야 할 참된 복음은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절대 주권의 복음입니다. 드림 꿈입니다. 에베소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전하기 위해서 24시간 기도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위해 조금만 집중해도 4차 산업, 5차 산업의 미래의 그림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를 준다니까요. 그런 만남을 여러분 주신다니까요. 그 길을 열어주셔요. 프랙티스,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에베소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삶 중에서 내가 실천하고 도전해야 될 말씀을 몇 가지라도 정하고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70현장에서 작품을 남기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 안에서 은혜의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베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시고 또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지 기준, 수준, 표준을 알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 따라 살아가다가 이 말씀 따라 살아가다가 전 세계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모든 현장을 살리며 또 모든 지역의 후대를 키울 수 있고 복음을 가진 후대를 키울 수 있는 RUTC를 세울 수 있는 응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아버지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